오늘 6월 23일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달월 13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만이 제비 뽑아서 잡은 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며 서로 싸우고 죽이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적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딱 끝나면 좋은데 더 죽이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몰래 숨어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14일도 있었고 15일도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하루 동안에만 그 일을 하려고 했던데 아직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잔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3일날 딱 끝내고 14일날 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3일과 14일날도 계속 그 일을 행하며 15일날 쉬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13일 하루 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일날 그리고 14일날 쉬는 날을 명절로 삼아라 라고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뭡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4일날 쉬고 어떤 사람은 15일날 평안하게 쉬는 것이죠. 성도는요, 언제 쉴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될 것이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안목의 정욕을 주면서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주며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며 이 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한 대적과 싸워야 돼. 정말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돼. 그 싸움을 다 끝낸 뒤에 우린 쉬어요. 언제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 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여 영원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 13일이 아달월 13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며 오히려 반전이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인 날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 끝나고 14일을 쉬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안 끝나서 15일날 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일과 15일을 이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제정하라. 그래서 14일과 15일에 이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 날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되어서 남아있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날을 기념하자. 이날을 명절로 지키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살다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이 땅을 끝내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여 우리가 명절로 지켜.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삶을 사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2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을 명절로 이틀을 지키는데 예물을 다 서로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돕자. 왜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여 나보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답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형제자매들에게 분노하고 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며 왜 형제자매들에게 못된 짓을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좀 내가 여유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주기도 하며 그들이 어려울 때 조금 품어주며 안아주며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 날을 이 명절에 이름을 짓는데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부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인데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를 뽑다는 뜻이에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날에 제비 뽑은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여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명절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림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절을 지키지 않아요. 부림절에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매일매일이 부림절이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